우리 주대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이 모든 것을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에게 승전의 확신을 갖고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황제는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8년에 퇴위하게 되고 엘바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다 된 밥에 콧받들인다라는 말이 있죠. 교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기본적으로 교만이 깔려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결국 그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리고 싶다라는 그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 아마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교만은 다 된 밥을 망쳐버린 그런 일이 됩니다. 자, 이 유다왕 아마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끝이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아스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요아스 왕이 암살당한 후에 아마샤는 25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샤의 평가는 좋은 듯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도록 방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는 아버지 요아스하고도 비슷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못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점들이 있고 생각보다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하지만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샤 왕은 이런 어중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샤 왕에 관한 소개된 내용이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3가지인데, 첫째는 아버지를 죽인 자를 처단했지만 그 자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에요.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고 요아스는 침실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그들을 처단했어요. 근데 앞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서 초반에는 그들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처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힘이 약했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된 이유가 우상 숭배와 또 불의한 살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의한 살상이란 것은 뭐였습니까? 그 요아스가 자신의 은인이자 멘토였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선지자가 자신에 대해서 또 충고하는 말과 또 그 언행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와 그 형제들을 성전에서 돌로 다 죽게 한 이런 불의한 살상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그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서도 또 함부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처단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왕권이 견고해지니까 나중에 아마샤는 아버지를 죽인 그 신복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자, 왕을 죽인 일은 영모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기록만 해도 어떻습니까? 영모다 하면은 삼족을 멸합니다.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훨씬 더 고대 시기에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는 점, 이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히 개인적인 감정 같았으면은 그 가족들까지 이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율법을 따랐다는 것.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승리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7절 한 절로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 의하면 이제 아마샤는 그 이전에 여호람 왕 때부터 유다로부터 독립한 이 에돔을 다시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데 유다와 베냐민 군사 30만 명을 소집하고 자, 유다와 베냐민 군사는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10만 명의 또 군대를 고용을 했어요. 합쳐서 40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왕국과 북왕국과 함께하면은 패전할 것이니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미 착수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또 말씀에 또 의지를 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북왕국 용병들이 많이 싫어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참여하는데 돈을 받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랬는데 갑자기 취소하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이 유다의 군대만을 이끌고 나가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셀라라는 곳을 점령하고 그것을 욕두엘이라 불렀는데 욕두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정복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유다의 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오늘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보면 그 다음이에요.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자기 신으로 섬겼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를 했는데 그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노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만해져서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불순종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이 기록되는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려다가 패배합니다. 자, 이 에돔의 승리에 도취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전가를 보내서 요아스 왕, 자, 이름들이 비슷합니다.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예요.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서로 대면하자, 맞서 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전령을 보내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거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피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에돔에 대한 승리로 교만해졌습니다. 전쟁하자. 이제 북이스라엘도 이길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까부는 것 같다. 그러다가 들짐승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돔을 이겨서 지금 승리 도취되어 있나 본데 너네 왕궁이나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 기분이나 누려라. 이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교만한 마음에 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남과 북이 유다의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전쟁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이깁니다. 그래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 김에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400규빗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다 탈취하고 또 여러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평화롭던 남북 관계가 100년 가까이 지내왔던 남북 관계의 평화가 이 아마샤 한 사람의 교만으로 깨져버렸습니다. 본인 자신은 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만은 본인도 그렇게 되고 모든 일이 안 좋게 됐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도 훼손되고 또 성전과 또 왕국에 있는 모든 보화와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일부 사람들은 볼모로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도 생각해 보면 참 나쁩니다. 자기 형제나라고 같은 동족인데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허물고 깨뜨렸다. 그 자신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일이 아마샤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지만 다윗 같지 않았고 교만으로 인해서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 그리고 자신감으로 위장된 이 교만은 언뜻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자신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 원수들을 처단했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조언을 믿고 순종하여서 에돔에게 승리했습니다. 이게 잘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아마샤는 승리감에 돛질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도발했다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돔에게 탈취한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본인도 잡혀갔습니다. 볼모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의 교만이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힘썼어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어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개인 감정으로 보복할 수 있었지만은 율법을 따라서 그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내 감정대로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기를 여러분께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과신하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하지만은 결과를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교만과 허세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교만이,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허세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는 주의 도움으로 주 안에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교단의 총회가 끝났는데 특별히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와 중직자들 또 봉사자들 다 철저하게 겸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